네, 시간이 돼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하는 모습이 소개되는 영상을 봤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는 남편에게 아내의 수술이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남편은 의사에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 큰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나왔을 때 나의 가족의 수술이 잘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흠없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송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25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무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의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담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둠에 거하던 죄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빛의 자녀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듯 죄로 가득 찬 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 앞에 무력하게 자신의 안위만을 끔찍하게 사랑하며 땅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 감고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사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호리병에 바나나를 움켜쥐고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원숭이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타적인 행동과 거룩한 종교 활동으로 백성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이 땅의 것들을 탐닉하고 흠모하며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래 것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생명마저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덧없는 세상을 내려놓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인 율법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 폭로되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시고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 감당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 찬송가 가사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라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더 읽을 게 없으니까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다면 만나를 허락했으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손만 들고 있으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50일을 지낸 뒤에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곧장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이 고기를 달라 그러면 냄새까지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주신 다음에 또 죽이세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분명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관계되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시내산 언약이 어떤 의미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실패했으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지를 우리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때 조건을 내 것입니다. 이 조건 앞에는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내 소유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임금이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말할 때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예가 역대상 29장 3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여기서 사유라는 게 개인적으로 다윗이 모은 금과 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굴라라는 단어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전도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라고 할 때 왕들이 소유한 보배라는 단어도 세굴라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굴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임금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보물을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를 나의 세굴라로 삼겠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를 가장 값진 보물로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맘레케트 코아임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나라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보통은 이 단어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연결해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사장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에게서는 사람을 대신하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항상 번역될 때 제사장 나라로 번역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과 나라가 각각 독립돼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 나라를 각각 나눴어요. 그래서 나라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단어를 제사장과 나라로 연결하면 제사장의 기능만 나오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누면 조금 다른 의미도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가 나타나냐면 나라라는 다스림의 의미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또한 제사장 일도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이 카도시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를 구별되고 분리된 나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누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별되고 분리되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과도 다른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특별히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계를 다 가진 분이죠.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특별하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일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다가 드디어 민수기 11장에서 처음으로 첫 발을 내들고 딱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11장 1절이 그 첫 발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셔서 불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았으니까 정신을 차렸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만나를 하찮은 만나라고 여기면서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또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 장을 넘겨서 민수기 12장으로 가면 모세가 그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구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해서 그를 진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주 가관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거슬렀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사 땅이 입을 벌려서 모세에게 대든 자들과 그들의 소유를 다 먹어 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출발하자마자 11장, 12장, 13장, 16장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 쭉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고 이 약속을 지키면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으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만 이것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까 나왔죠? 나라와 제사장들. 근데 이거에 상응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딱 한마디 말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했던 말을 요약하듯이 대치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전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킬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 하나로 지금 우리는 율법이 모두 지켜야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라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킴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는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됐던 자예요? 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진노의 자녀예요. 벌 받을 만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서 교회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서 흩었더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서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흩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더니 그 쫓겨난 나라에서 야, 너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왜 쫓겨난 거야? 니네 하나님 힘 없는 거야? 니네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어요?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행위대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쫓겨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다시 더럽힌 가운데서 정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24절부터 소개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리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십계명 돌판에 주어졌죠. 근데 그 돌판은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섬겨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굳은 마음, 딱딱한 것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맑은 물을 뿌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므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리된 분임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하와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이 약속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가 중요한가요? 뱀이 중요한가요? 뱀의 후손이 중요한가요?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이야기는 그러면 다 사실 어떤 것과 연관되어서 소개되는 걸까요? 사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랬죠?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사실 직업이 아담이랑 똑같은 자입니다. 땅을 섬기는 자였어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얻지 못했죠. 그러면 그 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도 보세요. 족장들에게는 각각 아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는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이 리브가도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도 다른 여자들이 10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족장들의 아내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이삭을 허락했고 리브가에게는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 쌍둥이를 허락했고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은 어떻게 아이를 낳았냐면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바로 아이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항상 언약의 자손을 낳을 때마다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에 갔다가 역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냐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이 쫓아오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듯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그 탈무드에 의하면 신용을 쌓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사실 신용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마트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뭘 사달라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싼 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이 저랑 단둘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엄마 같이 왔을 때 사자. 아빠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왔을 때 결정하자. 근데 얼른 엄마한테 또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조용히 엄마 없을 때 아빠한테 따로 얘기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말에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신용이 없어요. 근데 신용을 높이려면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지 못할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는 보증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계약하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죠? 10%죠. 근데 만약에 보증금을 5%만 걸면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여차하면 내가 5% 계약금 버린다는 생각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50%, 70%, 100%를 내면 그 비율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계약금, 보증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내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계약,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약에는 이 성사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100%예요, 100%.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게 부으시며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선택하였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신의 산 언약만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로 불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10번, 20번 도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자리를 흔들더라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사오나 변함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증으로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자 구원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